사사기서 1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덟 번째 사사 입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을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군중들이 자신의 겉옷을 길가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호했던 수많은 군중들이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한다라고 하며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길래 그 수많은 군중들은, 한호했던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한다라고 외쳤던 것일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만 해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이렇게 힘없이 끌려가는 걸 보고 노마를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한 나머지 예수님은 더 이상 자신들에게 있어서 필요도 없고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 그들의 마음과 시선은 예수님에게서 싸늘하게 돌아서 버리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단 며칠 만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이라서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감탄고도의 고토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말은 즉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거나 유익이 될 때에는 간이라도 내어줄 만큼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이용 가치가 없거나 아니면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될 때에는 지체 없이 버리는 게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 세상 속에서 오늘 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기도 하고 또 반대로 누군가를 버리기도 합니다. 그 일로 인해 사람들은 엄청난 상처를 받고 고통 속에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길리앗 사람 입다는 므낫세 지파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길리앗이 기생, 즉 오늘날로 말하면 창녀와의 관계에서 태어났던 서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서자들은 사회적인 편견과 불평등 그리고 온갖 조롱 속에 그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이 서자들은 아버지의 기업을 단 하나도 물려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길리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방금 읽은 말씀처럼 본처의 아들들은 입다를 친혈육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줄 수 없다라는 그 판단하에 입다를 더 이상 자신의 집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입다를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비참하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나 또는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라고 느낄 때 사람은 가장 비참하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입다가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복 형제들이 입다를 내쫓으면서 했던 말이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뭐하지 못한다고요? 잊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단 한 푼도 너에게 줄 만한 기업이 없다. 이게 지금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길리앗의 자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입다는 철저하게 버림을 받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입다는 큰 충격 때문에 어떤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나 같은 거 살아서 뭐하나. 죽고 싶은 마음에 아마 하루하루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수도 없이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컸을 것입니다. 여하튼 입다는 정든 고향을 자신의 집을 떠나야만 하는 처량한 신세가 이제 되어버렸고, 그리고 형제들과 결별해서 이제 도비라는 땅에 살게 됩니다. 입다가 간 이 도비라는 땅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니까 길리앗에서 동북쪽으로 한 약 24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이제 처량한 아무 인생의 미래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살게 될 때에 어느 날 수많은 잡류들이 그에게 몰려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건달들이 그에게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입다는 자연스럽게 그들을 모아서 일종의 게릴라 부대 조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입다에게는 어찌 보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좋은 기회가 자신에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 전환점은 뭘까요? 나쁘게 말하면 복수할 기회를 갖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자신의 이복 형제들로부터 당했던, 버림을 받았던 그것을 복수의 칼날을 갈며 이 잡류들을 모아서 한 번에 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침입해 오는데, 당시 이스라엘에는 변변한 군대가 없었습니다.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던 차에 자신들이 내쫓았던 입다가 변방 지역에서 게릴라 부대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길리앗 사람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길리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리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길리앗 장로들은 입다가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서 민족의 이기를 해결할 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도움을 청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때 입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이 그 대답을 주고 있는데요. 7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입다가 길리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아멘. 입다가 지금 길리앗 장로들에게 하는 말은 여러분 맞는 말이죠.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느냐 하면서 괘씸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도움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해 버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입다는 그들의 요청을 수락해서 암몬과 맞서 싸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입다는 자신이 이전에 당했던 그 굴욕과 천대를 증오와 보복으로 대항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뭐 OECD의 회원국이긴 하지만, 그리고 참 교육열이 높잖아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 제 느끼는 것은, 이렇게 교육열이 높고 그래도 70년대 이전보다 지금에 생각해 보면 엄청난 성장을 해오고 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또 많은 것들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왜 정치인들은 왜 이렇게 칼만 안 들었지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의견이 다르고 서로 당 색깔이 다르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서로 어떻게 해요? 좀 수용해 주면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완전히 적입니다. 응?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어때요? 그 밑에 전 정권에 있던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다 물갈이 하잖아요. 정말 그 중에는 순수하게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잘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왜 쓰지 못할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22대 국회는 정말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생을 생각하고 국민들을 생각하는 정말 국회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이번 영수회담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이 같은 땅덩어리에 20분밖에 안 되는 그곳에 만나려고 여러분 720일이요. 이게 무슨 나라가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또 쫓아낸 지 몇 년 만에 길리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 자기들이 입다에게 이전에 주었던 굴욕보다 더 큰 굴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입다를 더 화나게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러면 입다는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좋지 않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입다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입다가 길리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지금 입다가 길리앗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에게 찾아온 길리앗 장로들에게 자신감 있게 자신의 전략과 전술로 이스라엘을 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따는 여호와께서 암몬을 그에게 붙이실 때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입다는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그 잡류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따라서 입다는 멸시와 천대 그리고 버림을 받았던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입다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입다처럼 이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고통과 역경에 처하게 되면 자신의 인생을 비관해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 사람은 뭐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신이 처한 환경, 자신이 처한 상황에 아주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요. 좋은 친구 만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때로는 믿는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왜 이런 고통과 좌절을 경험해야 하는지 이해를 잘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은 정말로 계시는 걸까? 이렇게 의심하며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입다는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입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자신의 공고한 처지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입다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 입다가 전쟁에 나가 싸울 것을 수락하면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리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은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앞에 아랜다라는 이 말은 세상은 이복 형제들은 가족은 자신의 가족은 자신을 버려도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지 않고 자신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아뢰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내 아뢰는 그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입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암몬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예요? 아뢰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향을 떠나게 된 입다는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그들과 맞서 싸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입다는 민족적인 영웅이 되었죠. 그리고 입다는 그들을 데리고 자기를 내쫓았던 형제들을 찾아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암몬 족속을 기습해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입다는 고통받는 자신의 동족을 구원하고자, 여러분 입다는 사실 상황과 자기가 처한 형편을 보면 자기 코가 석자예요. 남이 보입니까? 아무리. 그런데 자신의 동족을,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동족들을 구원해 주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서자라는 이유로 버림받은 분노와 서러움을 사회에 대한 좋지 않은 반항으로 대갖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여전히 있었겠지만 그는 그 자신 안에 있는 분노에 대한 감정, 나쁜 감정을 좋지 않은 곳에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입다는 첩의 아들로 자라면서 왕따를 당하다 못해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나면서 그는 자신의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도비라는 땅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잡류, 일명 건달들이 그에게 몰려들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그들과 어울려 지내야만 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조직을 꾸려나가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된 겁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입다는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 나갔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그 기회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입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아뢰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우리가 처한 그 환경은 시시때때로 변할 수 있어요.
좋게 변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때로는 겉샘 풍랑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그냥 한 번에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아뢰는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 이런 겉면의 말씀을 편지로 썼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언제 그 감옥에서 나올지 미지수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그를 생각할 때마다 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어떻게 해요? 빌립보 교인들은 그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지만 바울은 오히려 빌립보서라는 이 편지를 쓰면서 기쁨의 내용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진짜 바울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보면 이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너나 잘하세요. 이러지 않았겠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건강 잘 챙기세요. 그러면 믿음 있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아파봐서 그런지 정말 건강 잘 챙기라고 하는 이 마음 잘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겠다. 근데 좀 저하고 관계가 안 좋거나 믿음이 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속으로, 앞에서는 못하니까 속으로, 목사님이나 잘 하세요. 우리 나는 건강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 다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뢰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오늘 내심 엄청나게 기대하고 수요 기도회에 왔어요. 5월에 첫날이기도 하고 또 근로자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다 쉬었을 거단 말이죠. 많이 쉬었을 거예요. 다 쉬었다는 거 아니고 많은 분들이 쉬었을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전 오후 쉬시고, 저는 오전에도 출근했어요. 하시고,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이 본당에 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같이 함께 드리는 그 성도들이 그 힘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뜨거워지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면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텐데, 요즘에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설교를 하겠지만은, 여러분, 가정의 달, 5월 가정의 달, 그냥 가정의 달이니까 여러분 그냥 그렇게 보내는 겁니까? 아니죠. 더 의미 있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5월은 더 가정에 대해서, 가정을 믿음으로 더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신앙의 모습을 더 본받아야 되고, 또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돈 몇 푼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게 효도하는 길이다 생각하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원하는 거 내가 다 사주고 해결해 주는 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길이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믿음의 가정으로
명문 가정으로 세워갈 것인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야 되는 귀한 한 달이죠. 제가 이번 주 이제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사실 저도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봐도 하나님께 아뢰어야 될 게 많고요. 나라를 생각해봐도 하나님께 아뢰어야 될 게 많고, 내 자녀들을 생각해봐도,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해봐도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최근에 한 청년이 저희 이제 주일 설교를 듣고 목사님 큰 힘과 위로가 됐다고, 지난주 그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노예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전화가 왔어요. 남자 청년이.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어머니가 건강검진을 이제 받았는데 그때는 괜찮아 있었는데 요즘에 몸이 좀 좋지 않아 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좀 이상하다고. 그래서 그 검사를 했더니 졸지에 2개의 암을 그 순간에 그냥 다 받게 된 겁니다. 2개의 암을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판정을 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에 있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와왔어요. 근데 그렇게 말할 청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목사님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를 부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2번이나 전화 와서 그 상황 보고를 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내가 처한 상황, 아니면 우리 가정이 처한 상황,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 아뢰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겁니다. 입다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야말로 내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쓰시겠구나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그게 지나치게 돼서 입다가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은 참 서원을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는 5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아뢰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